여러분이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오직 복음만이 나를 구원하며 오직 복음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 그거는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복음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변화된 게 없다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자랑거리, 육신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자랑하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뭡니까?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아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시작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시작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로 오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 말씀하시길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이 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로 오겠다. 마귀한테 결박당한 사람, 마귀에 속한 자,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을 보여준다는 얘기야. 당신의 죽음을 보여줘서 그래서 모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이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당신의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들리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끈다.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에게 보여줬다. 믿으면 아멘. 아까 보여준다는 그 말에 초점을 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신 것은 모든 사탄의 권세를 짓밟은 거야. 뱀의 머리를 밟고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마귀한테 결박당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게 하겠다는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걸 우리가 시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있는 말씀 봅시다. 자, 요한복음 다시 봅니다. 자, 요한복음 봅니다. 12장 31절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쫓겨난다. 왜 쫓겨나는 거죠?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이죠. 복음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32절에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로 오게 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오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33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단 말이야. 왜 죽었느냐? 사탄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다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마다 다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오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내 삶이 복음으로 시작되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자, 창조 복음이라는 건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 내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좀 정리했습니다. 창조 복음, 원시 복음,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 천국 복음, 언약의 복음, 이렇게 복음을 내가 전했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복음을 정리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제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복음의 시작, 창조의 복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창조의 복음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부터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자기 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는가 말이죠. 왜 그랬을까?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안 믿으면 아멘. 성경 기록한 목적은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돼. 한번 따라 창조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뭐라 그랬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지금껏 감춰져 왔던, 자, 하나님 안에 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느냐?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스러운, 아까는 경륜이라고, 여기는 정확하게 그걸 풀어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이죠. 그러면 아까는 경륜이라고, 여기는 뭐라 구체적으로 구원의 계획이라 그랬어. 그러면 구원은 누굴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아멘.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할렐루야. 안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느냐? 이 속에 감춰놓은 구원의 계획, 구원의 비밀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멘이죠. 다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지었느냐? 요 안에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비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라요? 그리스도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다음에 뭐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인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말이죠. 믿으면 아멘.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뭔데? 구원자란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에, 하나님의 비밀이 왜요? 구원의 비밀이,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져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고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네. 여기에 감춰진 비밀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야? 그리스도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감추는 비밀인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그 속에 감춰놨다 이 말이지. 이게 비밀이다. 그럼 봐요. 자기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는데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복음을 늘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랬잖아. 아멘이죠? 힘쓰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지을 때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모양이라는 의미, 하나는 형상이라고 하는 실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자, 두 가지 뭐라고요? 모양과 실체입니다. 그럼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주전자의 형상을 따라서 주전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거기서 말하는 형상은 모양이란 뜻이야. 주전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고 있어요? 자, 이것을 컵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이 말은 컵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컵을 만들 때 알아듣고 있죠? 형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다 그랬죠? 형상은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모양과 실체. 그러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느냐? 형상은 두 가지 모양과 실체가 있다 그랬죠? 아멘이죠? 자,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 형상의 두 번째 실체는 뭐냐? 실체는 뭐냐? 이 형상의 실체가 중요한 거잖아. 할렐루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형체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의 형상이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상의 실체가 누구야? 그리스도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아멘. 자, 내가 쉽게 얘기했습니다. 장갑을 만들 때는 손의 모양으로 만들죠? 왜 그래요? 자, 형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모양과 실체. 아멘? 그러면 장갑을 만들 때는 손의 형상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모양. 그러면 장갑을 만들 때는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 손의 모양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왜 손의 모양을 만들어? 이 손의 실체, 형상의 실체, 이 형상의 실체, 이 손의 형상의 그 실체가 이 손을 장갑 안에 넣으려고. 믿으면 아멘. 확실히 이해가 됐나요?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어서 왜?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으시려고,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믿으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한 거기에 감춰놓은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야? 창조 복음이다.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지금 두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해 못했으니까, 장갑은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양말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발의 모양으로 만들어. 발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야. 발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와 발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하지? 형상은 두 가지 의미가 따르잖아. 모양과 실체. 그러니까 발의 모양으로 양말을 만들었어. 왜? 발을, 이 발의 형상의 실체인 이 발을 그 양말 안에 넣으려고. 확실하게 알아듣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요, 지난번에 우리 기도 왔고 제가 가서 붕해했는데, 저기 새 지음께라고 그 박 목사님 우리 기도 와서, 젊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막 은혜를 받고 놀랐는지 말이죠. 목사님, 나는 이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더라고. 여러분, 복음은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들려주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야. 복음은 반드시 택한 자에게 들려주시고 이 택한 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왜? 택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조 복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으셔서 이제 우리를 하여금 복음으로 시작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예수 믿으면서 잡아다 죽이는 역할을 했던 그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그가 이제 그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제 그의 삶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삶이 됐고, 그의 삶의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이 된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병자가 일어나, 귀신이 떠나가.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영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거하면서 이제 그들의 삶이 복음으로 시작된 삶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이 되었는데, 안진뱅이를 만나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력한 자로 그냥 날마다 죄의 종되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깨달으시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성경은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질그릇이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집이란 말이죠.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 왜? 하나님의 계셔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야. 아멘. 자,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주님이 계셔야 될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구하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처음부터 지었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알아듣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 복음을 모르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어. 그럼 봐요. 여기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택하셔서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게 감추는 비밀이야. 구원의 계획을 숨겨놨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창조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느냐는 말이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되면,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고 내 자식을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결박하고 있는 그런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도 절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못 답사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는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이 죄가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늘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날 내게 빛으로 임하고 이것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임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샛별처럼 막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이런 것과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식이 뭐 다 알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죄짓고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셨어.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한번 따라 다 가지고, 조그만 오베바 다 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달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왜 죽으셨어? 왜? 다시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이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주 위해 왜 죽었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가지고 죽으셨어. 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와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아까 복음이 돼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뭐요?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두 번째 내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배웠어. 그게 굳어져서 고정관념이 됐어. 목사님들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만 기억해. 아니야. 예수님은 세 번 오신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멘이죠? 첫 번째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두 번째 오시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의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분이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그분이 안 오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초림하고 재림 말할 때 그 재림은 예수님의 세 번째 오시는 거야.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예수님 세 번째 오신 걸 그걸 재림이라 그래. 할렐루야. 근데 재림이니까 꼭 두 번만 오시는 줄 알아. 아니에요. 세 번 오신다. 알았어요? 육신 오신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지금껏 감춰있던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내 안에 나타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몇 번 와야 돼? 세 번 오는데 그중에 두 번째는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우리가 창조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느냐? 왜?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실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아멘.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창조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내 안에 오심으로 창조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다는 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왜 사람을 지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창조복음 확실히 깨달았습니까?